배우기 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안에 주신 이 사랑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가리워 있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거짓과 사람의 지혜를 없애하여 주셔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 안에서 경험되어지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둘이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그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지 화를 내도 표현하고 안 하고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또 우리들 자신이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 옵니다. 근데 지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이 성낸다는 것은 화를 내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화를 내면 사랑이 아니냐? 이 말씀을 그대로 표면적으로 우리가 받는다면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없는 거죠.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화를 내는 것,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 영화나 소설 이런 데서 가장 인기 있는 주제가 뭐죠? 사랑. 이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그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그런 영화들, 이런 작품들은 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화로 어떤 영화를 찾으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막 뒤져봤죠. 그래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아마 모든 세대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아요. 타이타닉. 다 알죠?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도 알지? 우리가 알 정도면 다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예민하지 않거든. 근데도 이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서히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면 또 이제 사랑에 눈 머는 날이 오겠죠. 저렇게 엄마밖에 모르고 그냥 그렇게 순박했던 우리가 네가 여자한테 빠져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제 이럴 때가 이제 올 겁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지요. 근데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실제로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그 월터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있었던 얘기들을 거의 다큐멘터리식으로 그때 현장을 막 사람들을 찾아가서 탐방하고, 그래서 그것을 실제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려고 했던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원래 원작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2년에 그 타이타닉이 또 방영이 됐는데, 실제로 2012년에 그 방영을 했던 것은 그 의미가 있는 일이었더라고요. 그게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어요. 딱 100년 되는 시점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그 타이타닉 그 영화는 각색이 된 겁니다. 원작에서. 원작은 사실에 충실했었고, 그러니까 요 각색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두 사람, 그 주인공 있잖아요. 그 잭과 로즈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사실은 허구의 인물입니다. 나머지는 진짜예요.
나머지는 진짜 그 실제 실존했던 사람들이고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그 잭과 로즈라고 하는 이 두 사람만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재난 영화를 사실은 이게 통속적인 그 남녀간의 그 러브 스토리로 이제 이걸 바꾸어서 그때 사실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뱃머리에 서서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장면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은 맨 끝 장면이에요. 막 침몰할 때 그리고 원작에 보면 그 기관실에 물이 들어와서 터질 때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실은 원래 신부입니다. 신부. 캐톨릭 신부인데 이 사람이 타락을 하고 신부 자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관사를 하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배가 침몰할 때 그거 기관실로 뛰어드는 그 사람이 이제 원래 신부거든요. 전직 신부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하는 마지막 나왔던 음악 생각나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그 악단들이 피신하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찬송가를 찬양을 합니다. 막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고 배가 기울고 막 떨어져요. 근데 그 장면에 거기에서 그 찬송가가 그 장면을 완전히 반전시켜버려요. 비극의 현장이 아니라 그렇게 막 바다에서 떨어지는 이런 끔찍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주님 품에 안기는 장면으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고로 불행한 죽음을 당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험난한 인생길을 다 살고 이제 안온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 음악사들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이라는 찬양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를 최근에 각색해서 이 삼각관계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잭 도슨이라고 하는 드카프리오가 했던 그 사람은 사실은 가난한 화가예요. 여러분 딸 가진 부모들 한번 물어볼게요. 가난한 화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딸을 주십시오 하면 선뜻 딸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저도 이게 선뜻 솔직히 못하겠어요. 근데 물론 뭐 이제 그 청년이 정말 신앙이 반듯하다면 뭐 가난한 것 때문에 뭐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가난한 화가, 그 가난한 무명의 화가가 딸을 주십시오 했을 때 줄 수 있는 부모 없어요. 부모는 관두고 우리 청년 자매들한테 가난한 화가가 와서 연애하자 이렇게 전화번호를 줘라 이랬을 때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삼각관계의 주인공인 그 칼 허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허클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인물도 잘생겼고요, 부자고요, 젠틀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신랑감으로 삼고 싶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관계를 설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칼 허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모든 면에서 뛰어난데, 그리고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요, 로즈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돈과 시간과 수고를 얼마만큼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랑의 정도를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히 비례해요. 사랑하는 만큼 돈을 쓰고요, 사랑하는 만큼 시간을 쓰고요, 사랑하는 만큼 수고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하루만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누구는 한 시간도 너무 길어. 그러니까 한 시간만큼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그 칼 허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즈라고 하는 이 아가씨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을 해요.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뭐 이렇게 경매 이렇게 물건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이거는 몇 천억을 호가하는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 여성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그 몇 천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물해 줄 사람이 남편은 줘요. 분명히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을 제외한 남편을 제외한 그 누가 몇 천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나한테 선물을 주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반대로 남성들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여러분이 여러분들 아내에게는 그걸 주시겠지만 결혼하기 이전에 그렇게 몇 천억짜리 다이아몬드를 선뜻 선물로 줄 만큼 사랑한 여자가 또 그렇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이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그 칼 허클리가 그걸 준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 안 한다? 해요. 굉장히 사랑해요. 실제로 일부러 영화에서는 이 둘을 하나는 순수한 사랑, 하나는 속물로 이렇게 대비시켜 놨으니까 그렇지. 실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보면은 이 두 남자는 비교할 수 없는 남자예요. 무조건 칼을 잡는 거예요, 결혼은. 실제로. 굉장히 사랑해요. 왜? 패가 망신하는 집안의 여자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 집안에서는 사실은.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예. 순수한 사랑이긴 한데 사실 현실은 어때요? 가난한 화가에게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 칼 헉슬리가 뺏겨요, 로즈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모든 것을 더 갖추고 있는 훨씬 그 뛰어난 그 남자가 왜 로즈의 마음을 상대도 안 되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가난한 환쟁이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뺏겼을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에 이 사랑을 잘못 알아서 그렇게 뺏기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 사랑을 뺏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칼 헉슬리도 몰래 그 잭을 만나러 다니는 동안 그 자기의 여자친구가 약혼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미 그 여인의 마음은 이 잭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을 예화로 삼았을까? 오늘 우리가 설교하려고 하는 이 본문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성낸다라고 하는 말은 화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화를 낸다는 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결과. 그래서 화를 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날카롭게 하다, 자극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낸다는 게 뭐라고요? 날카롭게 하다. 그러니까 날카로워지다. 그리고 예민해지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서 성낸다 라고 하는 말은요. 감정이 아주 예민해진 상태에서 그것에 대한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외부에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무엇으로 표출을 한다? 화로 표출한다. 이게 성내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성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예민해진 것과 함께 예민해진 상태에서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자극에 대해서 무엇으로 반응한다? 화로, 분노로 표출하는 것. 이게 성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내다라고 하는 말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면은 아주 예민해진, 민감해진 상태. 그리고 겉으로는 화를 표출하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를 성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사용되어진 이 성내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바울에게 써요. 바울이 아테네에 갔습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거기 가니까 사방이 다 우상인 거예요. 막 이런 우상들 천지인 거예요. 아테네에 갔더니 그것을 보고 바울이 드러낸 자기의 감정,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격분했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 격분했다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한 성내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 우상을 보고 막 격분한 것,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가? 사실은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 성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계시록 1장 16절에 가면 그의 오른손, 그는 인자죠. 우리 주님이시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런데 어떤 검이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 이렇게 해요. 그때 날이 섰다. 날이 아주 예리한 걸 말하죠. 이 날선검 할 때 이 날선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여기에서 지금 성내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낸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아주 예민해진 상태. 그래서 살짝 바람만 불어도 막 흔들리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화를 표출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이때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부정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반응으로서 화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화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 그리고 내가 사랑할 때, 이때는 화가 안 나는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화나기 시작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사랑이 이제 끝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이게 간단하기 때는 화가 안 나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냥 사랑 그 자체죠.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서서히 우리에서 이제 화의 연기가 모락모락 피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가끔 잘못하면 우리 애들이 스트레스 해소기가 되기도 해요. 막 갔다.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사춘기 때 복수전을 감행하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받았던 거를 되돌려주는 일이 이제 막 일어나죠. 근데 이 성내다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이 성낸다라고 하는 말이 진노하다. 그러니까 진노는 누구한테 쓰는 말이죠?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진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성내다라고 하는 말을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 할 때 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했을 때 단지 사랑은 화내면 안 돼. 화내지 마. 화는 나쁜 거야. 착한 사람이 되라. 유순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우상을 보고 격분을 하죠. 하나님도 진노를 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끊기거나 중단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 자체가 사랑을 판단하는 그 기준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화를 내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보면 화를 내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사랑이라면 화를 내면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는데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도 화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이 화의 관계가 좀 모순되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진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 또 사도의 분노, 격분, 여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화가 아니에요. 화를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는 것, 아까 성내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상태와 겉으로 드러나는 화,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뭐죠? 사실은 여호와께서 화를 내는 것은 사랑과 함께 공의를 나타내실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때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과 함께 무엇이 표현될 때? 공의가 표현될 때. 사랑과 공의가 함께 표현될 때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은 진노를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 자체가 사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며 동시에 사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바로 이 공의가 부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보세요. 공의가 부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공의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공의는. 선한 공의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악용돼요? 사랑을 막는다 이 말이에요. 사랑도 선하고 공의도 성합니다. 그런데 공의가 사람에게 악용돼서 사랑을 방해하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화로. 하나님은요, 공의와 사랑이 치우치지 않으세요. 공의도 무한하시고 사랑도 무한하세요. 근데 사람은요, 이 공의와 사랑의 양으로 치면 어때요? 들쑥날쑥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는 사랑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어떤 때는 공의가 지나치게 비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이 공의를 막고 공의가 사랑을 막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을 말하겠어요? 공의가 사랑을 억압하거나 사랑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 바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은 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과 무엇의 상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은 성내지 않을 수 있다. 성내지 않아야 사랑이다가 아니라 사랑은 성내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것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는 뭘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감정이 예민해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감정이 예민해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성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뭐다? 감정이 예민해지지 않게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돼요. 예민하다는 말이 좋은 말일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예민하다는 말이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해보세요. 부정적이다. 부정적인가요? 대동단결. 그렇죠. 이렇게 좀 반대가 좀 나와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하다. 그럼 여러분 볼까요? 정교하다는 말은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교한 상태를 예민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민하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예민하다는 말은. 그래서 이 예민하다는 의미는요, 뛰어나고 빠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뛰어나고 빠르다. 여러분들이 예민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이 딱 변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은 미리 대비하죠. 그런 거예요. 둔감한 사람은요,
불이 나도 불 났나 봐. 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민한 사람은 왠지 기온이 딱 올라가면은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민한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감정이 예민해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의미할까? 그러니까 예민하다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게 뭐겠어요?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고르게 예민해져야 하는데 전인격적으로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격적이다 할 때는 뭐예요? 항상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요 세 영역 전체가 다 예민해져야 되는데 그 중에 무엇만? 감정만 예민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는 예민하지 않고 감정만 예민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맨날 성질만 내고 짜증만 내요. 아는 것도 없는데 그냥 싫다고만 해요. 이게 감정만 예민해지는 상태예요. 어떻게 해요? 변덕스럽고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상태. 이게 감정만 예민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첫 번째 의미로 감정이 예민해지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감정만 예민해지지 않게 하며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감정이 예민해지면은요 지성과 의지는 저리 제쳐버리고 감정이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마차를 끄는 거예요. 그러면요 난리가 난다고요. 이 감정이 판단의 주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정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좋고 싫고. 그리고 좋고 싫고도 조금 장기적으로 좋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장기적인 거 안 따져. 지금 당장 좋고 나쁘고 이게 감정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분 후에 후회할 것을 지금 좋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한다고요. 왼쪽으로 가고 싶어. 가자마자 후회하고 오른쪽으로 확 틀어. 또 가자마자 또 틀어. 그 마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나를 몰라. 이게 뭐예요? 뭐 그러는 거죠. 기분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왜 주체할 수가 없어. 막 이러는 거죠. 이게 감정만 예민해지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피해가 덜한데 이게 장기간에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감정이 전면에 서 있고 더군다나 그 감정만 예민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도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칠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감정만 예민해진 그것을 사랑이 바로 잡아주며. 사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다. 그러니까 감정만 예민해진 상태에서 그냥 화를 표출하는 것,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의지도 예민하게 해서 의로운 일에 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는 화를 발산하지 못하도록 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잘못된 화를 막아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실천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예민해지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좋음과 싫음, 그때 즉각 그 당장의 그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움직여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는 이 망치가 이 마음의 북을 퉁 하고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는 이 망치가 북을 쳤을 때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는 이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힘을 딱 주고 소리 안 나게 딱 쳐도 그냥 뚝 하고 말면 되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예민해지는 것을 막으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그러니까 감정은 이게 뭐 공기와 같고 물과 같이 이렇게 형태가 이게 고체가 아니라 액체 같은 것이어서 정형화되지 않는다고. 이게 감정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이렇게 딱딱하게 굳히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뭘 지켜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감정이 아무리 두드려도 마음이 소리를 안 내면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뭘까?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성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이성이 마음판을 딱 잡는 겁니다. 그렇게 울리지 않도록. 그래서 이성을 작동시키는 건데, 이성을 어떻게 작동시키느냐?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반응, 이렇게 마음을 치려고 하는 막 그 탄원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마음에. 이거 소리 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 요것들을 잘 봐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게 타당한 건지 부당한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이성이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은 거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감정은 사실보다는 자신의 느낌, 왜요? 좋고 싫음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느낌에 따라서 마음을 자꾸 울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요. 또 이렇게 사실을 본다고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곡해하고 왜곡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설명할 때야 쉽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어떻게 돼요? 원래 일 저지르고 나서 후회하고 나서 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일어나기 전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 되겠네. 하지만 사실 이런 깨달음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일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 한 번 내고 한 달은 그 빚 갚아야 되잖아요.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그러니까 이게 보통 피해가 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인생을 되게 손해보고 살아요. 엄청나게 해놓고 한 번 화낸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해놓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빚까지 생겨. 이게 부당하다면. 근데 알면서 문제는 또 해. 이게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근데 무엇이 그것을 잡아준다? 사랑이 그것을 잡아준다. 근데 그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마음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키느냐? 우리가 이성을 작동시켜서 마음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을 예민하지 않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이렇게 실수나 후회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는 제가 이것을 감정, 이성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뭐가 작동된다? 이성이 작동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이 화해 문제, 요즘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라고 하잖아요. 병명까지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사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즉 성내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해요. 그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또 양적으로 과다할 뿐만 아니라 기간적으로 길 때, 견딜만 한 것이긴 한데 그게 어떻게 해요? 장기간 계속되어질 때, 그것이 사람들의 이 분노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이건 이제 양방 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방 의사들이. 한방 의사들은 혈기가 막혀서 그렇다 그래요. 피의 순환과 기의 흐름이 막혀서 이것이 간에 울화를
이게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와 혈을 잘 순통하게 해주면 이게 다스려진다. 이렇게 이제 한방 의사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거나 또 몸의 건강에 이런 균형을 잡아주거나 이렇게 해서 간의 열을 식혀주고 그래서 조화를 일으켜주면 그렇게 화내는 그런 일들을 좀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이 의사들의 진단과 다른 거죠. 성경은 그런 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됐거나 사랑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만이 사람의 건강의 기초이고 또 사랑만이 건강한 마음을 주어서 바로 이 감정만 예민해지지 않고 전 인격을 예민하게 한다면 사실은 어떤 거예요? 아예 화가 나지, 잘못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런 분들이 화를 날 때는 그것은 여기서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성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오히려 더 큰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사랑과 함께 공의를 함께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한 분노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두 번째로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자, 처음처럼 이렇게 감정만 예민해지지 않는다면 전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면 아예 부정적인 화를 내지 않게 돼요. 사랑으로. 근데 여기에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여기서 실패하면 화를 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공을 하면 아예 그런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면 그 화를 내는 사람의 사랑을 더 느껴서 감동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면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서 막 사랑을 느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실패하면 부정적인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예민해져서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생겨.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는 화를 내긴 내되 함부로 화를 내지 않게 한다는 의미예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화를 내긴 내되 낼지라도 어떻게 한다? 함부로 화를 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다음 단계인 거죠. 화가 낸다 해서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절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화를 조절하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느 정도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론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렇게 예민해졌다고 해서 감정이 유난히 더 예민해졌다고 해서 막 그렇게 화를 다 내는 건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아무한테서나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한테 이제 어제 일하면서 얼마나 그 어려움을 겪었는지 정말 그렇게까지인지는 몰랐는데 이게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몰상식을 넘어서 막 그 언어 폭력과 무례함과 이거를 막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점잖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무자비하게 막 인간 말종같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행동하던 사람이 다른 이렇게 남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때는 저 이거 얼마예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어쨌든 그 사람에게도 화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기초가 된 게 아니고 두려움이 기초가 됐겠지만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모든 사람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막 내는 건 아니에요. 다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교육이나 훈련을 막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판이 그걸 꾹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을 안 쳐서 참으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밑에서 계속 북은 치고 용광로처럼 막 계속 끓어오르는데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서는 가스를 올려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있어요. 그럼 밑에서 열이 올라오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막 끓어오르죠.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누르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까지 누르겠다가 나중에 어떻게 픽 하고 새죠. 그러니까요. 이런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화를 통제할 때는 반드시 분출구가 있기 마련이에요. 은밀한 범죄로 가거나 아니면 1년 내지는 몇 년에 한 번씩 대형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 훈련은 근본적인 처방은 안 돼요. 단지 횟수는 줄여. 대신 횟수를 줄이는데 그걸 개를 타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치료책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뭐예요? 오직 사랑만이 가능하다. 사랑만이. 그래서 사랑이 본성을 변화시켜서 그 본성의 변화에 의해서라야 그렇게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잘못된 화, 그것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본성의 변화에 따라서 점점 그것이 조절이 더 되겠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그렇게 돼가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사라지죠. 점점 사라져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미에서 예민해진 감정의 오류가 생겨서 화를 내더라도 함부로 표출하지 못하게 하는 사랑의 능력, 이것은 감정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인 거죠. 세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아예 화를 내지 않으면 좋은데 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조절해서 횟수를 줄이고 정도를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요것도 이제 실패해서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화를 내요. 화를 내. 그러면 그랬을 때 화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 이것은 화를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화를 멈추게 한다. 내지 말아야 하고 가려서 내야 하지만 이미 화를 내고 있다면 화를 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랑은 힘을 발휘한다. 어떻게 발휘한다? 그 화를 그치게 하는 힘을 발휘한다. 이것이 성내지 아니하며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본문에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성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형을 포함합니다. 영어에서는 우리말도 마찬가지죠. 하다 그리고 하고 있는 중이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하지만 헬라어에서는 현재 시제가 진행형을 또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진행형을 부정하는 의미로 보았을 때는 뭐예요? 화를 낼 때 계속해서 내지 않게 하며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화가 일단 발화돼서 폭발하고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뭐 할 수 있다? 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끝까지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화를 다 내지 않더라도 중간에 그 화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며 무엇이요? 사랑이.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뭐겠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화를 내는데 어떻게 해라? 죄를 짓지 마라.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뭐예요?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끊어내면 그것이
죄로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화를 내다가 그것이 잘못된 걸 알고 화를 내게 됐던 원인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화낸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사랑의 치명적인가를 깨닫고 그 즉시 화를 멈추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화를 안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말이 지금 내가 내는 그리고 습관에 되어 있는 그것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로 삼으면 안 돼요. 왜? 성경에서 이 화는 부정적이에요. 왜요? 화는 공의와 함께 관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화가 정상적인 화는 뭐예요?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합니다. 화는 언제만 화낼 수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신성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트릴 때 이때 분출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화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공의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는 사실은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은 성질도 없고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인 군자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좋은 게 좋고 안 좋아도 좋고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공의에 거스를 때는 거기에는 항상 거룩한 분노가 동반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칫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말을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성내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를 안 낼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를 안 내요.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사랑이 공의보다 커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아예 사랑은 고사하고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관계성이 없는 사람들은 화가 나지 않아요. 화는 어디서 나요? 관계성 안에서. 남녀 관계에서 보면 알아요. 부부들이 이혼 상담하러 올 때 예전에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결정하기 전에요. 이때는요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미움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뭐를 해도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고 나중에 마음을 딱 결단하고 나서 오면 어때요? 평온해집니다. 평온해져요. 그래서 그럽니다. 내가 그동안 그 인간 때문에 뭘 그렇게 속을 끓였는지 모르겠어요. 이혼하든 안 하든 평화가 찾아와요. 이 평화는 뭐겠어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뭐예요? 관계 자체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는다. 뭐겠어요?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질 수 없고, 대부분 모르겠어요? 후자의 경우죠. 성경은 우리들이 실수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완전한 관계로 인해서 이런 화를 내고 하는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며 동시에 우리의 관계들을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비느하스 사건이 나타나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룩한 분노의 사건이에요. 거룩한 분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두 남녀가 그러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그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건 당시 음란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앙적인 배교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지도자의 아들이, 그러니까 높은 사람의 귀한 자제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우리들 다 같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벽에 걸려있는 창을 들고 가가지고요, 그 방문을 발로 꽝 차고 가서 창으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버렸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화를 낸 거죠. 그렇게 화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여러분, 이러하시면 아니 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했던 그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질투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시기심으로 그가 질투를 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느하스가 엄청 화를 낸 거예요. 뭐겠어요?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화를 막 낸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창을 들고 가서 그걸 뚫어버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요? 거룩한 분노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분노는, 화는 사실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화가 일어나요? 공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요. 여러분 왜 화나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강경할 때 화가 나죠. 그렇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많다고 틀렸대, 이렇게 하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그 의는 자기의 의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의가 저항에 부딪혔을 때 표출되는 게 화라고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것은 거룩한 분노인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나의 의야. 개인의 의에서 말미암은 화야. 그것은 뭐예요? 그건 나쁘다 이 말이에요. 특히 그런 것은 어떻게 한다? 사랑을 저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화가 일어나서 사랑을 저격한다. 우리가 화를 낼지라도 그 화가 거룩한 분노인지 아니면 사적인 자기의에서 일어나는 사랑을 말살시키는 화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거룩한 분노라면요, 그것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대부분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하는 상황은 외로운 상황입니다. 보통은.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개인적인 의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화라면 당장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서두에 그 타이타닉 영화 돌아가 봅시다. 허클리가 왜 로즈를 뺏겼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허클리와 이 잭이라고 하는 두 남자 사이의 차이점은 표면적으로는 이 허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한 화가보다 훨씬 더 로즈라고 하는 아가씨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많아요. 사랑할 수 있는 조건도 다 갖췄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 로즈를 잭 도슨에게 빼앗겼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성냈기 때문이에요. 성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 잭 허클리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엄청나게 화를 참아요. 화를 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이 약혼을 통해서 이 정략 결혼이거든요. 이 로즈라고 하는 엄마가 지금 집안이 파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 팔아서 집을 좀 회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재산 보고 지금 딸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자를, 그런 딸을 지금 자기에게 주고 있을 때 정상적인 남자라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빈털터리가 돼서 사랑을 내가 쟁취하는 게 낫지, 이런 배경이나 재산 때문에 이렇게 둘이 맺어주려고 하는 이런 별로 유쾌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자존심도 접는다고요. 왜? 로즈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있고 큰 배경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랑을 뺏겼던 것은 뭐겠어요? 자기 개인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의를? 자기 개인의 의를. 여러분, 정의와 사랑은 원래 함께하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공의와 사랑이 어느 게 앞서야 하는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뭐가 앞선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공의가 사랑을 키우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결코 사랑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성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은 있지 않습니까? 공의에 반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올바른 사랑이라면 이미 그 사랑은 공의와 함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거짓과 불의를 씻어내는 효과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의롭게 됩니다. 오래 걸리죠. 사랑과 공의에 관한 문제, 바로 사랑과 공의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왜요? 공의에서 기초한 그런 화라 할지라도 사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귀가 그 선한 공의를 이용해서 무엇을 저격해요? 사랑을 저격한다고요. 그러니까요, 풀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의는 옳은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근데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효과는 뭐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무엇을 앞세워야 한다? 사랑을 앞세워야 한다. 그리고 공의를 앞세우는 것도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늘 사랑의 원리에서 이 공의를 생각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박해하는 것은 뭐겠어요? 화가 나에게 미칠 때 나에게 박해로 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원수를 사랑으로 이겨라. 관계성 속에서 둘 중에 하나가, 한 사람만이라도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즉 사랑이 공의보다 우선한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공의를 세울 수 있다는 이 사랑의 원리를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이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적용되고 그렇게 유익한 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시 사랑을 억압하고 오히려 어렵게 쌓아놓은 사랑을 부숴버리는 이런 일은 있지 않았었나요? 결코 공의는 사랑을 키울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키워야 하는 이유는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사랑으로 인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화와 결부되어진 공의의 문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사고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얽혀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이 공의를 앞세워 사랑을 밟았던